오늘 어린이 주일 그런 궁금함이 듭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때로 집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지 얘들아? 집이 답답하지 않아? 집이 좋군. 다 집순이 집돌이구나. 근데 가끔 엄마 아빠가 내 맘 같지 않아서 또 서운한 일도 생겨서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집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집 들어가기 싫은, 다른 데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겁니다. 또 어른인 우리도 그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유치하고 또 집이 답답하고 그래서 해방 탈출구를 찾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청소년기 어린이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집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공사의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또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예수님도 다 보내셨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궁금함이 들지 않나요? 예수님도 집이 답답하셨을까? 어떠셨는지 우리가 한번 그 흔적을, 그 힌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푸른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8년 차가 돼가는데요. 그러고 7년 차가 돼가는데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지금 나이에서 빼기 7을 하면 그때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수호, 윤지, 수아 지금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수민이도 그렇고 지금 나이에서 7을 빼보십시오. 수호야 몇 살이니? 아니 거기서 7을 빼면 11살, 10살, 11살 때 우리 수호를 만난 거네요. 윤지도 그렇고. 윤슬아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몇 살? 수줍어서 거기서 7을 빼면 우리 윤슬이는 3, 4살 때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아이들 둘러보세요. 옆에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정말 대단한 일 했으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키웠습니다. 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겨우 아등바등 겨우겨우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 하면 이 아이들 없는 교회 상상이 가지 않죠. 하리가 없는 윤슬이, 윤슬이가 없는 하리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또 남자 저 뒤에 삼총사 저 아이들이 없는 거 상상이 가지 않고 또 여자 삼총사 지금 한 명이 빠졌는데 그래서 힘이 없어요. 여자아이들이. 또 수호도 그렇고 윤성이도 그렇고 또 서준이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없는 우리 푸른교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란 것처럼 앞으로도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란 이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학력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큽니다. 학력 중심은 좋은 거죠. 그게 지적인 트레이닝도 되고 또 지적인 어떤 그런 사고하는 힘, 철학하는 힘 그런 걸 길러주는 것이 학력이기 때문에 학력을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학벌 중심의 사회로 가면 그건 왜곡된 거죠. 학벌 중심의 사회는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인 우리에게 또 어른인 우리에게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 특별히 우리는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까?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또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 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왔지 얘들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자라는 과정을 가지신 거야. 그치? 유아기를 거치셨고 유년기를 거치셨고 소년기를 거치셨고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 거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해 가셨을까? 하는 그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힘을 써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종아리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예수님도 형제가 있고 누이가 있었는데 흔한 남매처럼 많이 싸우며 자랐을까 싸우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사춘기가 되셨을 때 동생들을 개무시하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그지?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기엔 예수님 같지 않은 것 같고, 또 아니라고 하기엔 예수님도 자연스러운 유년기를 거치셨을 텐데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몇몇 흔적들을 말씀 속에서 찾고,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자라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온전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두 절씩 윤독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몇몇 가지 단편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2장 52절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얘들아, 이렇게 자라길 원하지?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참 바른 기도예요. 알았죠? 또 어른인 여러분들 역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키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균형적인 성장을 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혜도 잘하시고 또 신체도 잘하시고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즘 교육의 화두 아닙니까? 총체적인 인간, 통합적인 인간.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의 기록인 성경 안에 요즘 교육학의 화두, 관심인 총체적인, 통합적인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그 사회는 그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무시하죠. 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온전히 자라길 원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냥 정서적인 또 내면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로 그냥 취급해 버리는데 성경은 영적인 영역이 신체적인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그리고 관계적인 것처럼 분명히 구분되고 또 아주 중요한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지적으로 아무리 잘 자라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아주 왜곡된 그런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굉장히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관계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할 때 다른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외롭고 또 관계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영적인 건 그냥 하나 흡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그것이 병들면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인간은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사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 다른 건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거, 관계적인 거. 너 그러면 나중에 커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성품 못하면 정말 어려움을 받아. 그러니 좀 엄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성품을 고쳐주기에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또 공부는 어떻습니까? 지적인 영역은. 공부를 잘하는 건 잘하지 못하는 건 괜찮지만 안 하는 건 나중에 네가 후회하고 또 너가 그런 철학하는 사고하는 능력이나 살아가면서 머리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공부를 시킵니다.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만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요거는 그냥 놔두면,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 방임해둬도 나중에 지가 잘하면 지 스스로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그런 환상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예민하게 여기고 힘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사회의 가르침처럼 이거는 내면이 잘 되면, 정서적으로 잘 되면, 관계적으로나 지적으로 잘 되면 영적인 건 나중에 잘 될 거야.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이 사회의 어떤 문화, 이 사회의 가르침의 세례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계속 자라가고 깊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왜곡되고 나중에 망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미 온전하게 잘하셨다, 잘 자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어떤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적인 건 내 생각과 내면, 그리고 나와의 관계, 내 자신과 나의 관계. 영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체적인 건 내 몸과 육체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모습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좀 우리 그걸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좀 나눔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제 이게 서로 마주보며 의자를 돌려서 마주보며 앉아서, 자, 첫 번째 질문,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어른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인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함께 나눌 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습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지적인 거, 영적인 거, 신체적인 거, 사회적인 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다? 그리고 내가 더 자랐으면 하는 건 뭐다? 그걸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못 나누시면 다음에 먼저 나누시고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자. 나는 지적인 영역, 현재 나의 상태에서 지적인 영역이 마음에 든다. 나는 영적인 영역이 마음에 든다. 다 외모로 갔군요. 나는 신체적 외모가 마음에 든다. 나는 사회적인 사람과 관계 맺거나 그쪽이요. 네. 네. 다 마음에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한 번에 이게 완성되신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그죠? 그 시간과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충만한 모습으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야 하고 계속 온전해져 가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한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면 계속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 누려야 하는, 더 깊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걸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다 보면, 우리 외국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어 하나만 마스터하면 다른 외국어 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다가 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좀 서툴지만 이런 게 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잘 되는 부분을 계속 깊이 누리고 경험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런 영역이 온전해져 간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은 혼자 그렇게 자람의 과정을 가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바로 가족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라고 퉁쳐버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그럼 뭐 그 하나님 우리가 닮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살다가 그분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야지. 근데 우리더러 계속 말씀하신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라, 자라가라, 충만해져라.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런 첫 열매로 그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가족이라는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그것을 충만히 누리게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뭐래도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 누가 계셨죠? 하나님 말고 이 땅에서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위대한 성인들 뒤에는 대부분의 어머니가 있죠. 얘들아 위인전 읽어보지 너희들. 위인전 읽어보면 그 뒤에는 많은 위인전을 보면 엄마가 있어. 엄마가. 아빠는 없는데 엄마가 있어. 엄마가. 예. 개신교인인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되게 왜곡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신교의 가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이렇게 그 개혁을 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않아,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기서 나온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조차도 성모 마리아, 너네 마리아를 숭배하잖아 그러면서 우리조차도 마리아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거부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이 마리아가 아닐까요? 사람인데 하늘을 잉태한, 하나님을 잉태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을 낳아 양육한 인간 중에 그 마리아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하나의 사표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런 분명한 존재입니다. 인류가 배출한 여성 가운데 최고의 여성일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마리아는 몇 살이었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지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거야, 가지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몇 살쯤 됐을까?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두 번째 또 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볼까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라고 말하죠. 흔히 성령의 잉태를 이렇게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몇 살이었을까? 요즘처럼 결혼 안 하고 살다가 40대쯤 돼서 이제 결혼해서 그때 수태고지를 받았다. 40대. 네. 아니면 30대. 아니 20대 때. 이 친구도 엄청 용감한 친구들. 네. 지금 다 눈치 보면 손 안 드는 거야. 많이 들 때 나도 따라 들으려고 지금. 10대 때. 10대 뭐 후반 그래. 10대 초반. 우리가 성경에 몇 살이다라고 나와진 않지만 충분히 그 시대 문화를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볼 수는 있죠. 16, 17, 18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 문화에서 지금도 그렇고 중동 문화는 그 나이에 여자 정령, 결혼 정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딱 지금 수아랑 윤지 나이예요. 저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서 지금 음성이 들린 거야.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그 음성 앞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쉬워요. 우리가 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근데 그러니 주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지만 내가 상상도 못한 일, 상상하기도 싫은 일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납득이나 이해도 못할 상황인데 내게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주의 종이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성령 앞에서 그렇게 수긍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노래를 하나 부르죠.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구약 시대부터 흐르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마리아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듣고 알고 소망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적어도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아마 분명 다르게 양육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균형 있게 성장한 것 뒤에는 바로 그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면 좋겠어요. 멋있게, 매력 있게, 그리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죠? 마리아와 같은 지혜로운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된 것이라면 번복할 줄 아는, 또 잘못된 것이라면 고치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정되게 잘 그렇게 자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또 다른 존재가 있죠. 누구죠?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아버지인 요셉.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얘들아. 그지? 너희들도 성경 이야기 들을 때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봤을걸? 그죠? 왜냐면 많이 안 나와서 그래. 처음에만, 예수님 나올 때만, 처음에만 잠깐 나와요. 그 말은 전에 내려오는 전승, 그리고 성경 내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 때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까? 우리 이번엔 그거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봅시다. 몇 살 때, 예수님이 몇 살 때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까? 우리 함께 또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일단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어머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우리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몇 살 때 돌아가셨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산은 한번 해볼 수 있어.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형제가 있었지. 그러면 형제를 낳는 동안은 살아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지? 마리아가 재혼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얼마일까? 우리 볼까요? 자,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이 사이에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몇 형제? 지금 동생이 몇 명 나왔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동생 몇 명? 4명. 예수님까지 하면 몇 형제? 5형제.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또 그의 누이들도 있었어. 딸들도 있었던 거야.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이들 그러면 최소 몇 명? 최소 2명. 그죠? 2명 이상. 2명. 그러면 적어도 최소 몇 남매? 7남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야. 7남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면서 하는 말인데, 자, 7남매예요. 그러면 1년마다 매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빨리 낳아도 낳고 1년 쉬고 낳고 1년 쉬고 그래야 돼. 그러면 2년마다 한 명씩 낳는 거예요. 이 7은 자, 맞아.
그래서 먼저 앞서가면 안 돼. 네. 14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장남이시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남동생 4명과 적어도 여동생 2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버지는 몇 살 때까지? 14세, 15세까지는 아버지 요셉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생존하시고 14살이나 15살 때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걸 보면 당시엔 10남매도 뭐 많았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걸 보면 적어도 14살이나 15살 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시다가 아버지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아빠가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빠가 끔찍하고 아빠가 무섭고 아빠가 싫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 요셉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사춘기 시절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인 요셉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잘 양육해주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 아빠야 아버지야. 나한테 아빠는 아빠, 아버지 뭐라고 주로 얘기해요. 또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엄마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해요?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어떤 건 아빠는 아빠인데 엄마는 어머니, 또 엄마는 엄마인데 아빠는 아버지, 또 그럴 수도 있어. 한번 정직하게 자기가 아빠 엄마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엄마한테는 전화해서 엄마 그러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가 부르는 호칭이 어떤지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보면 예수님에게는 참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흔쾌히 부를 수 있는 걸 보면, 왜냐하면 당시엔 지금도 그렇지만 이걸 딱 어디 가면 되냐면 무슬림들을 만나면 됩니다. 무슬림을 만나면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인 알라를 되게 존귀하게 존엄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걸 되게 망령되이 부른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존엄을 가지고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친근하게 부를 때 그걸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부릅니다. 친근하게 절대 부르지 않아요. 개신교인들만, 우리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에게 그런 부모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빠들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빠들만. 아버지는 아들의 자존감을 만들어주고 딸의 자아상을 만들어준다. 아빠가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사회심리학자들이 또 그 상담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빠는 아들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딸의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아빠와의 관계가 왜곡되면 아들은 자신의 롤모델인 아빠를 통해서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아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딸들 역시 낮은 자아상을 갖게 되어서 자기를 함부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버지라는 존재가 부성애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이 사회에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인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키워 돌보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는 엉망이고 가정도 다 파탄나고 찌그러지고
신체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쨌거나 잘 자란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에서 또 계속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님이 잘 자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부모님만 있고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건강한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건강한 어른, 삼촌, 이모, 또 친구, 이런 건강한 어른들과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위급할 때, 가장 답답할 때,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주의 종이니 주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은 했지만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그때 찾아갔던 어른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그 아이가 뛰어놀면서 그 마리아를 이렇게 그 놀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가장 가까운 인척, 그러면서 되게 존중할 만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친척 집에 놀러 갔을까 놀러 가지 않았을까? 얘들아, 당연히 놀러 갔겠지, 그지? 놀러 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성경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잘하셨어요. 또 예수님에게 베프가 있었어. 베프 누구지? 예수님의 베프, 동갑내기 베프, 세례자 요한. 어린 시절 세례자 요한과도 유년기와 소년기를 엄청 잘 자라셨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만났을 때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어린 시절을 함께 자란 친구인데, 가장 가까운 베프고 사촌지간인데, 둘 다 계시가임에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세례자 요한이 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히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사건, 그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좋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좋은 삼촌, 좋은 이모, 그리고 좋은 친구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바르게 그리고 멋있게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가셨다. 그런데 그건 결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도 거기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자꾸 영적인 환경은 뒤로 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고 또 경제적인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신체적으로 돌봐야 돌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환경이나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영적인 환경은 어느 한 부분을 종속시켜버리는, 그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의 문화에 지금 세례를 충만히 받았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거든.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근데 세상은 뭡니까? 이 아이는 총체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영역은 다른 것에 포함된 거다. 이런 건 없는 거다.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가까우십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생각적으로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 영적으로 잘 자라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이고 삽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면서, 그렇지 않은데 그래, 그럼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가족이 되고 또 부모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가정의 책임이다. 그 아이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이다. 오늘날 복지국가, 복지적인 개념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책임이다. 한 사람의 가난, 한 사람의 빈곤, 또 한 사람의 어떤 망가진 삶, 네가 열심히 안 해서잖아. 네가 게을러서잖아. 과거에는 그랬다면 네 운명이야, 네 숙명이야.
네 집안을 탓하고 네 가게를 탓하고 너의 재능 없음을 탓해. 봐봐, 다 잘 살잖아. 과거에는 그 사람의 개인의 탓으로 돌렸다면 지금은 사회의 탓,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죠. 또 많은 부분 그게 정당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부모의 책임이고 가정의 책임이고 이 아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를 잘 자라게 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네가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삶을 나도 살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 바로 부모인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부모인 우리를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하지마 하고 싶잖아요. 아이들의 입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못하지만 나중에 되면 아빠도 그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바로 합니다.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면이 떨어지겠습니까? 아, 나도 그러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 아이가 잘 자라려고 하기 위해 부모인 내가 어떤 삶을 사냐, 부모인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부모인 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있는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앞에 서 있는 게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본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정말 부모의 삶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는 것을 보며 그 속에 깃든 가치관을 바라보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적어도 흉내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늘처럼 여기는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반면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고 크게 존중하지도 않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되는 거라고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사람들 향해서 쉽게 질투하고 쉽게 시기하고 안 좋은 말을 쉽게 내뱉는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쉽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뒷담화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자라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영역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거냐,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거냐, 그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아상과 사춘기의 감수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문, 거기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순간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보다는 이제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그게 훨씬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설교 노트 3페이지에 제가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손으로 4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안에 여러분의 손으로 다짐을 담아 적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이다. 설교 노트에 또박또박 어른들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흔적처럼 보여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중요한 여건들입니다. 내 내적으로는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 애쓰지만 또 내 외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울타리가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어른인 우리들, 얘들아 우리 삼촌 이모들 한번 쭉 둘러봐봐. 쭉 둘러봐봐. 다 멋져 보이지, 그지? 다 멋져 보이지. 이분들이 니네 나이 때는 어땠을까? 이분들이 니네 나이 때, 이 교회 삼촌들 이모들, 너네 나중에 한 명 한 명 얘기 나눠보면 깜짝 놀랄걸? 정말 깜짝 놀랄걸? 삼촌 이모들이 지금 참 멋있어 보이고 참 대단해 보이지? 그런데 다들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오신 거예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분도 계시고,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움 속에 자란 분도 계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고 내몰린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사고로 아주 일찍 돌아가신 삼촌과 이모도 있고, 경제적으로 집안이 완전히 어려워져서 너무나도 고생한 또 삼촌과 이모도 있고, 또 엄마가 4명이나 되는 또 삼촌과 이모도 있다. 쭉 둘러봐봐. 삼촌과 이모들이 다르게 보일 거야.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건 계속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하면서 잘 자라게 되는 것.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요? 자꾸 우리는 좋은 교회 그러면 사이즈를 떠올리고 프로그램을 떠올리고 사람 수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한정된 시간,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아이에게 만드는 건 그거보다 더 큰 영역 아닐까요? 여기를 오면 나는 사랑을 받아. 그리고 나는 그분을 알아. 그분도 나를 알아. 그 속에서 관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알아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라감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골고루 균형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부모인 우리가 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 와서 영적인 삼촌, 영적인 이모들, 또 영적인 친구들 계속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설교만 잘 들으면 제 말씀이 재미있어지고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간이 될까요? 교회는 잘 나가는 아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건 저절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아이들 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7년 전 4살, 5살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후면 이제 결혼하겠다고 사람 데리고 올 거예요. 그죠? 네.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할 텐데 조건은 단 하나. 우리 교회 다니면 내가 허락하고 안 다니면 난 허락 안 한다. 네. 그렇게 평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